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큰 박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큰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섬긴 그 결과가 좋은 면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큰 박해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주님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목숨과 재산을 바쳐가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뒤를 따랐는데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큰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박해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신약, 구약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늘 하나님은 고난의 길에 또 박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성장의 과정으로 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참으로 값진 것이었지만 큰 박해라고 하는 고난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큰 박해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셨는데 오늘 내게 찾아온 것은 견디기 어려운 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럴 때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음을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가 박해를 가져왔다면 그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어지니라?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큰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곳에 모아 곱게 키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흩어서 큰 폭풍 속에 던져 넣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의 보자기를 펼쳐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흩어져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질 때에 굉장한 고난이,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고난과 그리고 시련이 기다리는 그 폭풍 속으로 몰아 넣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부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흩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흩어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큰 핍박 중에, 큰 박해 중에도 땅끝으로 흩어져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나아갈 때에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막아주시고, 저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로 흩어지는 이 믿음의 나그네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사도행전의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까지에도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제 이 8장 이후에 흩어진 이들, 큰 박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흩어지는 이들과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기록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승리의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불같이 임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능력 있게 설교할 때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3,000명, 5,000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큰 박해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꿈꾸시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모험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는데 또 어디로 가란 말인가? 또 무엇을 더 하라고 하는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흩어지는가? 왜 우리가 큰 박해를 받는가? 안 가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흩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갈대아 우르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말라.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말라. 그곳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을 때에 그것은 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능력의 손을 뻗어서 내리치시고 그리고 흩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고난이었지만 결국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짐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을 겪고 있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십자가에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고난과 그 저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로 바꾸며 승리와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흩어짐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만족하여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는 여기에 왕국을 건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편안하게 살자. 이만큼 헌신했으면 다 한 것이지. 이처럼 안주하게 되어질 때 이것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 큰 박해와 흩어짐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흩어짐이 무엇을 변화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박해와 흩어짐, 그것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의 것에서 최선을 찾으시고 그리고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스데반을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로만 가득 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경건하여서 스데반의 순교를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마음속으로 존경하며 그를 어떻게 했었는지 예의 있게 장례를 치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스데반의 생애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을 마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가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삶이, 의미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죽고 장례를 치른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박해는 더 거세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풀어주시거나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상황이 변화되기를, 이 어려운 고난의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변화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얄팍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변화시켜 상황을 돌파하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제도나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좋은 상황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보광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내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십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듯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변화되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악한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못하면 어떤 좋은 환경도 나를 이기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내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할 때 폭풍 같은 상황, 절망적인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은 큰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흩어지는 일, 그리고 큰 박해라고 하는 상황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더 악화되어서 집집마다 와서 끌고 가고 옥에 가두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이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두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교회는 큰 박해와 집집마다 예수 믿는 이들을 잔멸하려고 수색하고 남녀를 끌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성도들은 더욱 사명감으로 충천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변화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의 이 두터운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복음 전파의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축복의 역사가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례전에 참여합니다. 이 성례전에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큰 박해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살과 그의 피는 산산이 찢기어져서 온 사방으로 흩어져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떨어진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죄인을 용서하는 그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큰 박해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흩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서 그 집을 내놓아야 하는 아픔,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아픔,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밀려나는 그 흩어짐의 아픔들, 그리고 성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 아픔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물러 살던 자기의 땅에 전쟁 때문에 피치 못해서 그 땅을 떠나야 되는 흩어지는 이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흩어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곁에 함께 계시며 부활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병 고치는 역사가 필요할 때는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을 때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로 하여금 저 지평선 넘어 다른 세계까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큰 박해와 그리고 흩어짐 속에 있는 이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와 수고한 것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지게 되면, 다시 믿음의 줄을 붙들게 되면, 말씀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서게 되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하는 희생의 삶을 결단하게 되면 오늘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